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 본문 순서에 따른 오늘 주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새벽에 요 다음 본문을 볼 텐데 오늘 특별히 생명의 삶 말씀 가지고 같이 본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지난 3일 밤 예배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고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오늘을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고백하고 여기며 예배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요즘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생명의 삶 그 진도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아주 중요한 여정이죠. 지금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 전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짊어진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나 다스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들을 따라갑니다. 앞길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언약궤 하나 따라서 그들이 따라가서 건너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계수한 것이 60만 명, 거기 계수에서 빠진 여성들, 아내들, 아이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몇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언약궤 하나 가지고 건너간단 말입니다. 얕은 곳을 찾지도 않고 물살이 좀 약한 지점, 건너기 쉬운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간다고요. 그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각자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성결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5절 말씀처럼 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언약궤를 따르고 자기 자신의 성결을 돌아봤을 때, 그랬더니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가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막아섰던 엄청난 방해물, 하필이면 또 물이 막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았던 시절, 그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건너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 명료하죠.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요즘은 이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참 많이 복잡해졌고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비전이 있고 매년마다 바뀌어야 되고 전략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규칙이 필요한지, 구호가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회의 수없이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행사,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200만 명은, 수천 년 전 200만 명은 그 언덕을 차오르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따라가서 건넜는데, 요즘은 수십 명만 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만으로는 택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매주일 전체 합쳐서 아이들까지 약 180명에서 200여 명 됩니다. 작년만 이제 평균 한 13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면, 아까 제가 새벽 본문, 오늘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새벽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구나, 몰랐네 하는 눈치를 제가 책에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 영상을 매일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주에 한 번만 설교 영상 봤으면 됐지, 설교 들었으면 됐지, 나는 매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적어도 영상 제목에 그날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라도 꼭 매일 본문이 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라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뒤처지지 말고 같은 본문을 매일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묵상한 성경 본문 하나 뛰어난 열 설교 부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 주간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전 교인이 그 주에는, 그 날에는 적어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읽는 거죠. 기왕이면 똑같이 그 설교를 듣는 거죠.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의 언약궤 딱 하나를 보고 가본 적 없는 길, 요단강을 건너던 200만 명의 그 여정의 축소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한 번의 예배로 6일을 어떻게 해보시려는 것은 너무 무리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영어 하루 공부하고 나는 영어가 유창하게 될 거라 어림도 없는 계획입니다. 매일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영어 하루 종일 해도 6일 동안 영어를 쓰지 않으면 영어는 절대 내 입에 붙질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주간 매일 주어지는, 이번 달은 여호수아 말씀, 이것도 이제 바뀌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 교인이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왕이면 그 설교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우리 교회의 영성의 근간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규칙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할 거고 비전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영성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매일 똑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의 근간,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거든요. 꼭 본문을 꼭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지만,
본문을 적어도 꼭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200만 명을 막아선 요단강물이 마르게 된 거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똑같은 내 앞에 있는 이 제사장이 짊어진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요단강물이 마른 거거든요. 위협적으로 넘실거리는 방해물, 장애물, 그 요단의 물이 겉보기에는 제사장 앞에 마른 것 같고 200만 명의 발 앞에 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랐다고 4장 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 당시 200만 명과 또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잊지 말라고 길갈에 몇 개의 돌을 세우죠? 12돌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전략도 어떤 작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200만 명이 그 엄청난 위협을, 엄청난 장애물을 넉넉히 건넜음을 너희들도 잊지 말고 자손들도 잊지 말라고, 우리까지도 잊지 말라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다시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신 거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200만 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다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방해물, 장애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든 전쟁 역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잊지 말라고 12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다시 성결하라. 유월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행하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든 어떤 칼과 창이 난무하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곳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이므로 사람이 굳이 내가 칼과 창을 쥐고 맞서 싸우지 말고 장수의 마음이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으로 5장 15절이 말씀하듯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칼과 창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방법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아시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그 당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말씀이 6장 20절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앞에 백성들은 순종만 했는데 단순한 방법으로 얻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7장을 보시면 6장까지는 그런데 7장을 보시면 그 승리의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회파했는데 어이없게도 작은 성읍인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7장 4절과 5절 보면 전사자가 36명이나 났습니다. 싸웠는데 그냥 성을 돈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싸웠는데도 오히려 36명이 죽어나갔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 아간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몰래 취했고 그 은밀한 죄로 인해서 200만 명 전체의 패배를 초래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죄인데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결을 명하신 분입니다. 다 건넌 뒤에도 할례를 통해 정결을 명하신 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달라지실 리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셨고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200만 명 중 어느 누구도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결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말씀입니다. 아간을 벌하고 아간을 끊어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장면입니다. 1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정결하게 되자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다시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주실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번에도 아이성을 미리 넘겨주시고는 점령하라 하십니다. 1절 후반이죠.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즉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하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차지할 것인데 이미 차지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 떡을 하나 나눠드릴 텐데 광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나눠드릴 건데 이미 드셨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예배를 마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좋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언적 완료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는 거죠.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죄로 무너졌다 해도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승리를 다시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만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말입니다.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차이가 극명하게 하나 있거든요.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여리고성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를 얻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우리가 2절부터 쭉 9절까지 읽었지만 매복해야 하고 유인하는 전략을 쌓아야 되고 또 칼과 창을 휘두르는 물리적 전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등 여리고성 전투 등 똑같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아이성의 경우는 그 승리를 얻어내는 방법이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지리적 여건이 달라서요? 상황이 달라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치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백성들은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됐던 전쟁입니다. 물론 나팔 좀 불었죠. 성 좀 돌았죠. 함성 좀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단순합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쟁은 죄로 인해 흐트러졌던 공동체가 죄의 원인인 아간을 끊어내고 치른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전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했거든요. 이것을 위한 징계의 전쟁, 이것을 위한 훈련의 전쟁, 연단의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런 싸움이라 할지라도 힘겨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패턴은 사실 여기서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창세기로 올라가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아담은 전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공급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됐던 삶이었다고요. 이거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창조 질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시죠. 왜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두려움과
숨어버린 일들이 생기고 숨기고 수고와 땀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3장 19절 말씀도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아이성 전쟁이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간의 죄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인간이 싸워야 할 전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가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 단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단순한 방식을 인간이 더 많은 수로 살아가야 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하고 나서도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과 요단을 건너간 후 여리고 정벌을 앞두고 전략이나 전술 대신 그들의 정결을 그토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지 않게, 더 거칠고 더 살벌한 혈투를 벌이지 않도록 하신 거죠. 다시 에덴의 시대로 돌아가게끔 다시 여리고 전투 방식이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그런 여리고성 전투 그 방식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역사적 기록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뿐인데 당시 가장 강했던 초강대국 아수르를 진멸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일들은, 아담의 최초의 삶은, 여리고 전쟁에서 보여주셨던 단순한 방식은 지금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며 치르는 모든 과정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숱한 고비와 같고, 여리고의 승리, 아이성의 패배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전쟁과 같은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이 난무하는 관계 문제, 그리스도인이 늘 마주하는 악과의 영적 전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을 딱 보면 거기에 나오는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하죠. 사실 누구나 듣고 싶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온 자, 죄에서 돌아선 자, 통회하는 마음과 찢어진 마음 그대로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지금도,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철저한 정결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의 죄를 찾아내셨다면 우리 교회 재족수가 약 27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죄를 묵과하고 그냥 덮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정결 없이는 우리든 다른 교회든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없이는 어느 누구도 회복을 맛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성결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짊어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죄가 200여 명의 공동체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혹시나 우리 전체가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근데 한 가지 믿는 게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잘 짊어지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그랬습니다. 서두에 부탁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같은 말씀을 매일 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요단강 함께 건너가시지요. 같은 말씀 읽으며 함께 여리고성을 함께 돌지 않으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어떤 치열한 전쟁과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든 어떤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이 난무한 상황을 겪고 계시든 칼과 창으로 똑같이 맞서지 마시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장수의 마음이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으로 함께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같은 말씀을 따르고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됐던 에덴의 삶, 말씀만 따라가면 요단강이 말라버렸던 그 시절,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걸으면 함성 하나만으로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시절로 한 걸음씩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투라도 너무 신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승리가 보장된 전투라도 너무 신기한 삶 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도 가까이 가시기를 우리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일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걷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치열한 삶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 되게 하시고 에덴처럼 여리고서의 이 상황처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하지만 가장 능력 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삶과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정결하기를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시며 그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찢어진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가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살펴주시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정리를 원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우리 마음을 중심에 두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어나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뒷문한방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 한 마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다른 어떤 것도 썩은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이 능력을 우리 삶도 오롯이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연결되게 없어서 우리 시내가의 신랑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무력하지 않도록 하나님 줘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수시에서 우리 업데이트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같은 요단강이나 우리를 막아서 오는 요리고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영성의 근간이 다른 어떤 규칙도 다른 어떤 훈련 이전에 어떤 다양한 찬란한 비전 이전에 이사역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고의 이전에 같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며 그 말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부해주시는 내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우리 안의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염려와 우리 모든 걱정이 십자가에 함께 묵박주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회를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삶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영광 모두 주님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하는 자에게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혹시나 행여나 멈춰 세울 수 있는 자원제 하나까지도 오늘 아버지 앞에 씻음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다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만 따르면 다 됐던 에덴의 삶, 말씀만 따라가면 요단을 건넜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단순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우리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